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창조절 9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1517년 위텐베르크 성교회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말틴 루터의 교회 개혁을 알리는 선언과 관련하여 제정된 것이죠. 그러나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 말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말틴 루터나 장 칼뱅 같이 성공한 개혁자들의 전에 혹은 그 뒤에는 그들의 선구자, 비록 살아생전에는 개혁된 그리스도교를 보지는 못했지만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된 인물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개혁은 가능하지 못했거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발도, 잉글랜드의 존 이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스위스의 츠빙글리가 그런 인물들입니다. 피에르 발도, 12세기 프랑스 리옹 출신의 큰 상인이었는데 자신도 사도처럼 살겠다고 결심, 성경 말씀대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인물.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프랑스어로 최초로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평신도들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장,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매우 중대한 도전이 되었고 가톨릭 교회는 1215년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루터보다 300년 앞서 있었던 일입니다. 1428년 어느 날 잉글랜드 교회 당국은 무덤에서 유골 한 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 앞에서 죄목을 읽어 내려갔는데 죄목이 무려 260여 가지가 되었습니다. 유골은 화형에 처해졌고 남은 죄는 스위프트 강가에 다시 뿌려졌습니다. 부관 참시였죠. 죽어서도 가톨릭 교회의 증오의 대상이 된 인물 존 이클리프, 그는 루터보다 130년 앞서 교회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1371년 보헤미아 남부지역에는 후시네츠, 거위를 기르는 마을이라는 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거위가 많다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얀 후스라고 지어졌죠. 그는 평범한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체코어로 설교하면서 체코 민중의 정서에 맞는 찬송가도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후스의 교황청 비판에 놀란 교황, 그에게 설교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설교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에게 교황 요한 23세는 1411년 파문, 1414년 콘스탄스에서 열린 공의에서 후스를 6가지 죄목으로 고소, 그에게 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후스에게 그의 마지막 주장을 처리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설득했을 때 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내 입술로 가르친 것을 내 피로 확증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태울 것이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굽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체코어로 거위를 뜻하는 후스는 이런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했지만 한 세기 후 후스가 예언한 백조는 독일의 개혁자 말틴 루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꼭 한 세기 만의 일입니다. 교회개혁 선구자들의 노력과 이런 희생 외에도 중세 후기의 여러 가지 위기들, 패스트와 기근과 인구 감소, 농노의 예속성 약화와 농민 봉기, 공업과 상업의 발전, 무역과 제국의 약화와 자유도시의 성장 등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 그는 살아생전 그가 희망했던 개혁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그 후 유럽은
30년 동안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루터의 개혁 정신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조명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가 주장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말틴 루터가 발표한 3대 논문 가운데 마지막 논문 1520년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 논문에서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가 침해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은혜로 보는 이런 입장은 자유를 인간이 스스로 쟁취한 권리로 보거나 권위주의적 권력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소위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폭로합니다. 또한 경제 양극화와 구조적 소득 격차를 소위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자본의 자유, 돈 가진 사람만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자본의 자유를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주어졌다는 이런 주장은 정치적, 경제적 힘에 의해서 독점된 자유의 폭력성에도 도전합니다. 자유의 사적인 향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이나 자연의 파괴에 아랑곳하지 않는 오직 힘으로 개인의 자유를 관철하려는 자유의 폭력에 저항합니다. 최근 설리라는 젊은 연예인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표현의 자유가 무엇이길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격을 살해하고 마침내 목숨까지도 빼앗는 자유, 그것이 자유입니까?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인간적 행동이나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된 것이기에 모든 인간의 인간됨의 기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가 인간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지적인 건 물리적이건 경제적이건 정치적인 것이건 간에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사람들에게 자유는 자아실현 혹은 자기 관철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자유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 혹은 개인이지 결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는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섬김을 받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자유로 이해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한 자유는 모든 인간관계를 계급화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오직 소유관계에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중심에는 오직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조직의 이익만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 자유, 섬김의 자유이지 지배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스스로 종이 된 이들의 자유, 섬기는 자들의 자유는 자발적으로 절제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언제나 이웃과 타인인 것입니다. 히틀러의 독재에 저항하다 처형당한 독일 신학자 보네퍼, 훈련 없는 자유는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행동 없는 자유는 우리를 소시민적 개인주의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자유를 찾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감각과 영혼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해서 마치 만들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 짓밟히지 않으려면 교회는 다시 언덕 위에서 빛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틴 루터의 근본 정신, 곧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정신으로 섬김을 받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자유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대의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자유가 성취된다는 생각은 사실 욕망 충족의 가장 현실적인 도구인 돈을 쫓는 만몬주의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돈이 자유의 수단이자 동시에 자유의 목적이 된 것이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과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이 뻔뻔스러운 무례함과 오만함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기독교 안에서의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이념에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 사회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들끓었고 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그 사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다르고 입장 수만큼 많은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각, 영화 공조, 2017년에 상영된 영화에 나오는 대사, 남한에는 좌우는 없지만 위아래는 확실하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진보와 보수, 좌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말입니다. 한 사회 안에서 좌우의 대립은, 그런 이념적 대립은 사실 위아래의 격차를 줄이려는 정치적 산물인데, 그런 경쟁, 그런 다툼은 한국의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좌우, 보수, 진보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정치인,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집단, 진보건 보수건 좌건 우건 그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좌우는 없고 위아래는 확실한 우리는 새로운 신분사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특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 그래도 이익보다는 이념을, 그래도 돈보다는 가치를 우선시한다고 믿었던 이른바 좌파 엘리트들, 광남 좌파들에 대한 실망 때문 아닐까요? 대학을 안 나와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인류대학 졸업하지 않았어도 행복한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넘치는 세상 만들겠다고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 정작 그들이 바꾸려고 했던 그 세상을 그대로 따라간 것을 보면 역시 이념보다 이익을, 가치보다 돈을 선택한다고 비난했던 보수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겠죠. 좌건 우건, 보수건 진보건, 오늘 우리 시대에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도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는 그 앞에 특별한 수사가 붙지 않는 경우 대개 두 개의 개념입니다. 하나는 보복적 정의, 리트리뷰션, 다른 하나는 분배의 정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정의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언제나 분배의 정의가 1차적이지 보복적 정의는 2차적이고 파생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오히려 공평한 분배, 그것이 재화건 기회건 공평한 분배와 관계되어 있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혼자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리와는 이미 그의 기도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이미 이 세리가 불의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죄인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생활을 한 신앙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기도하는 세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불의한 자도 아니고, 물건을 판 사람이 이미 11조를 드렸는데 물건을 산 자기가 또 11조를 바칠 만큼 2번이나 율법의 요구를 훨씬 능가하는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며 산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엄격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리고 율법이 규정한 것보다 훨씬 그것을 기대치를 능가하는 종교적 생활을 한 것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자였습니다. 납수자에게서 거둔 세금 노마당국에 정기적으로 보냈고 그도 여기서 안정된 경제적 혜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식민지 점령 당국에 협조하는 데다가 탐욕을 부린다고 하여 백성의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더 이상 내려갈 곳도 더 이상 낮아질 곳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청중들이 어떤 놀라운 반응을 보였을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잡힐 데가 없이 산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는 바리새파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할 만큼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의 눈에도 결코 흠잡힐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남을 멸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권력자에게 겸손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자기도 알면서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 더 격분하고 공격적이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스스로 의롭게 살고 자신의 의로운 삶을 확신하는 것이야 비난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처럼 살지 않는다고 멸시하고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를 멸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리새파 사람은 이런 선행과 종교적 실천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행동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 곧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사람들로부터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 자기 자랑이나 자기 확신에 찬 행위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타인을 멸시하면서 자신을 그들과 분리함으로써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자신을 진심으로 낮추는 사람, 꾸민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도 최소한 나만큼, 다른 사람이 혹때로는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인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아니고서 내가 살 수 없듯이 용서와 자비와 화해 없이는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가까이 다가온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반드시 낮추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셨던 주님, 통회하며 자비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주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어 한국교회가 끊임없는 성찰과 겸손한 회개로 자신을 개혁하여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